2월 8일 북수원 온천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금능역에서 지금 들어가는 길입니다. 해가 다시 40분이 지났는데요. 아직 저쪽 강 건너에 걸려 있습니다. 너무 강렬해서 지금 동영상 찍고 있습니다. 아, 주님 마음입니다. 주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2023년 3월 1일 수요일이고 자유함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또 좀 특별한 날이죠. 3.1절. 나라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독립만세 1919년도죠. 거의 100년 전이네요. 100년이 이제 지났구나. 지난 시간에 염려와 근심의 차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성경에서 어떻게 구별해서 쓰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교인들 수준에서 해결하는 방법, 성도가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영적으로 어느 레벨에 성도는 벗어났다는 얘기죠. 물론 자신이 성도인 줄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구원은 받았어요. 참, 좀 아이러니한데, 오늘은 먼저 염려와 일, 염려와 근심이 가능한 경우를 네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제한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명기 29장, 신명기 29장 18절, 19절입니다. 신명기 29장 18절, 19절에요. 너희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이날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리고 가서 이 민족들의 신들을 섬길까 염려하며 또 너희 가운데 쓴 것과 쑥을 내는 뿌리가 생길까 염려하노라. 먼저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게 신명기죠. 그리고 모세는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래서 신명기에는 모세의 설교 세 편이 거의 유언 비슷하죠. 너희들 그 후손들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가운데서 먼저 A, 하나님을 떠나서 배교 또 우상 숭배 할 경우에 그게 염려된다. 또 하나 그 뒷부분부터요. 28절에 또 너희 가운데 쓴 것과 쑥을 내는 뿌리가 생길까 내 안에서 쓴 뿌리가 생길까 염려하노라. 그러면서요. 그가 이 저주의 말들을 듣고도 마음속으로 자신을 축복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지금 저주하는 얘기를 했는데도 축복하여 이르기를 내가 비록 내 마음의 상상 속에서 걸으며 목마름에 술 취함을 더하려 할지라도 내가 내게 평안이 있으리라 하리니 저거 헛소리야. 그냥 무시해버리고 나는 그냥 나 방식으로 살 거야. 타락한다는 얘기죠. 이거 모세가 염려한다고. 그리고 내가 가면 이제 전부 저주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저주할 것이라고. 아주 제한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네 개만 봐도요. 아, 어떤 경우에 쓰는구나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염려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니까 잠시는 신경 쓸 수 있다는 얘기. 두 번째는요. 로마서 9장 바울 사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로마서 9장
1절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근심, 슬픔 같이 쓰고 있는 단어죠.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니 하면서 쭉 내려가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 민족 구원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 민족 복음화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죠. 그리고 또 뭐 현재 신경 쓰이는 게요. 하나님이 다산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인구 그 뭐야 출산율인가? 하기는 근데 또 세상이 그래요. 사실은 이 그냥 경쟁 속에서 뭐예요? 그냥 뭐 태어나가지고 몇 살서부터 그냥 뭐 유치원 학원 저희 집에서도 내려다 보면요 노란 차들 엄청나게 다녀요. 여기 사거리가 바로 내려다 보이니까요. 오후에 전부 그 학원 차 아닙니까 노란 차들. 근데 한 고등학교 정도 가서 학원을 자기가 보충한다는 거 이해가지만은 학교도 안 가는 애들부터 그 학원을 다니고 있으니 아주 지독하게 헬조선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 저 역시도. 그래도 하나님은 다산하라. 다른 말로 하면 결국 종말이 다가왔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바울이 또다시 선포합니다. 밖에 있는 그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세 번째,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염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이거 봐도 답이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이건 국가나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건 가능하지만 나머지 자기 개인이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쓸데없는 거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네 번째도요. 느헤미야 2장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3절까지 아닥사스다 왕의 제12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즙이 있었고 내가 그 포도즙을 들어 왕에게 드리니라. 그런데 내가 전에는 왕 앞에서 슬퍼한 적이 없었으므로 왕의 포도즙이죠. 그리고 뭐 술, 마시는 거 따라주는 이건 엄청난 그 직위입니다. 왕의 목숨을 쉬운 말로 독살할 수 있잖아요. 맘 먹으면요. 그 검증한다는 얘기죠. 뭐 우리나라 그 사극에 보면 김이상구 음식 맛보는 사람. 최측근이고 신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느헤미야 유대인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들지 아니하였거든 어찌하여 내 얼굴에 슬픈 기색이 있느냐. 근데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보였다는 얘기는 이건 죽인다는 얘기예요. 사형이 됩니다. 왕 앞에서 무조건 그 이렇게 방긋방긋 웃고 있어야죠.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이 슬픔이로다 함으로 그때 내가 매우 심히 두려워요. 잘못하면 죽겠구나. 느헤미야도 이제 알았죠. 근데 사람은요, 마음속에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으면 얼굴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거든요. 3절에 왕에게 아뢰되 왕께서는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그 도시 곧 내 조상들의 돌무덤이 있는 곳이 피폐하고 그 도시의 문들이 불타 없어졌사오니 어째 내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사오리까 하매. 자, 보십시오. 이 느헤미야가 몰래 갔다 왔잖아요. 예루살렘. 지금 폐허가 돼 있죠. 다 포로로 끌려가고 자기 조국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택받았는데 지금 거의 그냥 폐허 수준 아닙니까? 황폐하게 된 그 걱정.
여기서 이제 오늘 이 공부 이렇게 염려 근심이 깊어지면은 어떤 상황으로 가는지 그거를 공부할 겁니다. 자, 여기 먼저 다음 페이지로 가서 하죠. 잠언 10장 22절 얼굴에 드러난 정도 그 다음에 이게 진행이 돼 가면요 어떤 식으로 이제 가는지 한번 볼게요. 잠언 10장 22절 가보겠습니다. 잠언 10장. 그래서 염려 근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 지금 결론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쓰잘데도 없는 거거든요. 잠언 10장 22절에 주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것은 사람을 부하게 하나니 그분께서는 그것에 슬픔을 근심을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한다. 더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먼저 주님의 주시는 복은 주님 복은 당연하죠. 하나님이 주고서 병 주고 약 주고 우리 아이들 말로 아니죠. 하나님은 주면은 끝난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거는 평안하게 갑니다.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돈을 한창 벌었어요. 저도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그런데 막 대박 났다고. 근데 그래서 하나님 은혜 받았구나. 아니에요. 얼마 있다가 무슨 심각한 문제가 터지고 집안에 일이 벌어지고 그럼 그거 뭐예요?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십니다. 제가 분명히 아주 잘라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 뜻이에요. 창조주가 복을 주시는데 거기에 뭐 우여곡절이 따르고 뭐 그 일이 막 생긴다 그러면요. 아니란 얘기예요. 전 정확하게 장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하나 여기 슬픔이 없다는 얘기죠. 이거와 반대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에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에요. 33절이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33절. 32절도 읽어도 되는데 33절. 그분은 고의로 사람들의 자녀들을 근심하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아니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고의로 사람한테 눈물 흘리게 하지 않는다. 우리 뭐 쉽게 하면 장난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무슨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우연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뭔가 심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심었는데 나온다는 건요. 그게 그 진화론이죠. 세상에 그 맹신자들이 믿는 말도 안 되는 그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이죠. 자, 하나님은 복 주실 때에 슬픔이 결코 없고 그리고 하나님은 너한테 일부러 고의로 장난으로 너 골탕 먹이지 않는다. 반드시 무슨 사연이 있다는 얘기죠. 너가 심었기 때문에 거둔다. 자, 이제 1 가보겠습니다. 잠언 12장 25절. 근심 염려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잠언 12장 25절. 이거 성경이 달라붙었네. 이렇게 12장 25절에요. 사람의 마음속 근심은 마음을 웅크리게 한다. 첫 번째 근심하면은 마음이 웅크러든다. 웅크러. 이거 웅크러든다. 의기소침해진다. 의사 표현을 하기 싫어진다. 그리고 자꾸 이렇게 쪼그라 들어가죠. 그리고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도요. 그냥 그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고 머릿속에 생각이 많으니까 걱정이 되니까 정확합니다. 사람의 마음속 근심은 마음을 웅크리게 하나 선한 말은 마음을 기쁘게 하라. 기쁜 말, 좋은 말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기뻐합니다. 하하하 스마일 그런 식으로 해봐요. 자기 스스로도 웃음이 나와요. 첫 번째 근심은 마음을 웅크러들게 한다. 두 번째 시편 77편 3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77편 3절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도 괴로워서 하소연했으며 내 영은 짓눌렸도다. 아멘. 다음에 영이 짓눌린다. 짓눌림. 활기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게 그 좁은 공간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가야 돼요. 그 밖으로 태양도 보고 신선한 공기도 맛보고 뭐 카페를 가든지 저는 커피를 안 먹으니까는 저 개인적으로 카페는 생전 안 들어갑니다. 어떤 데도 저 혼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진짜 그게 음료수 한 잔 먹고 싶으면은 뭐예요? 그 25시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얼음이랑 그 팩이랑 사가지고 붓는 거 있죠? 1,000원인가 얼마 해가지고 그걸 먹지. 카페에 들어가서는 그 앉아 있을 생각도 없고 거기 들어갈 생각 자체도 없어요. 그래서 밖으로 그 환경에서 왜 그래요?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뭐가 있습니까? 그 장소가 자기가 매일 있는 공간, 예를 들어서요, 거기 정화를 해놓지 않으면요, 악한 영이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악한 영은 대적해 쫓아야죠. 그 찬송 틀어놔야죠. 그리고 기도해야죠. 그 장소에 대해서 사람 깜빡하면 쏘가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 들어가면 눌리거든요. 근데 자기가 매일 있는 공간에서 매일 근심하고 있어봐요. 마귀도 계속 동네 마귀들 다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밖으로 나가라 그러고 제가 이사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를 자기가 정할 그 능력이나 그 결단이 있으면은 괜찮아요. 근데 쉽게 안 될 거예요. 아직까지 본인들이 이걸 체험을 안 해봐가지고요. 뭐 어떡합니까? 이렇게 알려주는 수밖에. 결정은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이 장소도 교회도 이런 장소들이 많아요. 교회라고 이런 게 없을 것 같아요. 교회도요. 자, 누가복음 21장 34절로 가볼게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너희 마음이 과식과 술 취한가 이 세상 삶의 염려로 무겁게 돼요. 삶에서 염려가 나오면요. 무겁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무겁게. 다른 말로 하면요. 둔해진다. 또 다른 말로 하면요.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근심, 염려, 쓸데없이 계속 하면요. 지금 3개 나왔어요.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쭉 이제 흘러가서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잠언 15장 15장 13절. 잠언 15장 13절.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기쁘게 하나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합니다. 이제 영을 상하게 한다. 영이 상한다. 사람은 영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은 인간의 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을 상하게 한다는 게 무언지 구체적으로 이제 이 영이 상하면 어떤 결론이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잠언 17장 22절로 한번 가보세요. 마음의 슬픔, 마음의 근심은 영을 상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려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잠언 17장 22절에요.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으나 상한 영은 뼈를 말린다. 자, 영이 상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뼈가
마른다. 이게 다른 말로요. 뼈 안에는 골수가 있거든요. 골수가 말라간다. 골수가 마르면요 죽는 거예요. 골수가. 그게 잘 안 보여요. 뼈 안에 있으니까요. 우리 뭐예요? 그 갈비나 이렇게 그 뼈 이렇게 우려 먹는 거 있잖아요. 소뼈 이런 거. 그 안에 이렇게 한참 우리다 보면요. 그 안에 뭐 들었어요. 심줄 같은 것도 들고. 그 골수. 우리 사람 뼈에도 골수가 꽉 차 있는 게 어릴 때, 젊을 때. 그때 한참 힘쓰고 막 하루 종일 운동해도 지치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사람 뼈가 생명이에요. 실질적으로. 저도 공부해 보니까 성경에서 얘기할 때겠네요. 사람이 나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힘이 없어지고 쭈그러드는 이유가요. 뼈 안에 골수가 마르는 거예요. 제가 뭐 의학 공부를 전문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은 이 잠언 이 뼈 공부하면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너 뼈가 마른다는 얘기는 너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다. 염려, 근심, 걱정 계속하면요. 그 사람 본인도 모르게 죽음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영이 상처받아가지고. 그게 이제 근심 걱정을 계속하면 한숨 콕 쉬고 탄식하고 또 이상한 소리 내면서 버릇이에요 그게. 마귀가 그걸 끌고 들어가려고. 옆에 거기 전철 타거나 그런 데 있어요 그 사람들. 계속 이런 사람들. 말을 할 수 없죠. 저 피해버리죠. 이게 이어폰 껴도 들리거든요. 그런 소리는. 그리고요. 욥기 33장 19절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의학책보다요. 100% 1000%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우리 그 구조를 하나님이 아시죠? 의사들은 그거 발견해 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욥기 33장 19절 가보세요. 그는 또한 자기 침상에서 아픔으로 징계를 받으며 잘못하면요. 징계받죠 하나님한테요. 징계를 받으면 심한 아픔으로 그의 많은 뼈가 징계를 받는 하나님은요. 뼈를 징계한다 그럽니다. 그 뼈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근데 그 출발이 뭐예요? 너 근심, 걱정, 염려 계속하면은 영이 상한다. 아니, 아까 무겁게 되고, 영이 짓눌리고, 마음이 웅크러지고, 차근차근 밟아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끊어야 돼요. 고개 돌리면서요. 꺼져. 이 고개 돌리니까 도리도리 하는 사람 생각나네. 말할 때마다 이지저저. 본인은 어지러울 텐데, 나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10초도 안 보지만은, 징계. 뼈로 징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환자로 누워있는 사람들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뼈 얘기요. 조금 더 해줄게요. 시편 31편 10절. 뼈.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시편 31편 10절에요. 내가 내 삶을 고통 속에서 보내면 내 수를 탄식 속에서 보내. 탄식 속에서 염려하고 근심하면서요. 내 기력이 내 불법으로 인해 약해지고 내 뼈가 소멸되었나요? 내 뼈가 소멸된다. 그러니까 시편 32편 3절에요. 그 옆에 32편 3절. 내가 잠잠할 때 하루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쇠하였나니. 자, 쇠한다, 쇠함. 점점 약해진다는 얘기죠. 뭐 전부 다는 그렇지 않지만요. 나이 들어가지고요. 뼈가 이렇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 물론 자기가 관리 못해서 뭐 어떤 여러 가지 경우로 오겠죠. 근데 영적인 그리스도인들, 성도라 그러면요. 마음에 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잠언 14장 30절에 한번 가보세요. 잠언 14장 30절에. 저도 옛날에 이거 뼈 공부를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그때 놀랬어요. 한 10년 더 된 것 같네요. 잠깐 그냥 모아놓으면요. 전부 그냥 하나의 그냥 기가 막힌 그 내용이 되는 거죠. 성경은. 잠언 14장 30절에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것이니라. 사람 뼈가 왜 썩냐? 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배 아파하는 게 시기죠. 사돈이 땅 사면 어? 배 아프다고. 뼈가 썩는 사람들. 이거 병원에서 못 고쳐요. 그 사람 뱃속에 시기가 앉아 있는 거죠. 또 반대 구절이요. 잠언 15장 30절. 잠언 15장 30절. 눈에 비친 마음을 기쁘게 하며 좋은 소식은 뼈를 기름지게 한다. 뼈가 기름지게 하는 거는 좋은 소식이다. 자, 이거 좋은 굿뉴스. 뭐예요? 구약으로 말하면요. 그냥 기쁜 소식 들려오면은 그리고 야, 너네 땅 산 게 뭐 그거 뭐 10배로 올랐대. 예를 들어서요. 뭐 네 아들이 뭐 그냥 장관이 됐대. 근데 지금 신약으로 말하면 뭐예요? 복음이 복음. 좋은 소식.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받아들이면은 그래가지고 소화해가지고 너가 성장하면요. 뼈가 뭐라 그랬어요? 뼈를 기름지게 한다고요. 그 말라가던 뼈가 기름진다. 다시 너 살아난다. 지금 요새 제가 그렇거든요. 물론 온천 다니는 거요. 재밌어요. 그냥 맹하니 가는 것보다. 근데 그거는 2차적인 얘기예요. 1차적으로 저랑 주님이랑 관계 맺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점점 더 그게 흥미진진하게 가죠. 이제 제가 잘 얘기를 안 하죠. 너무 이제 노출하는 것도 안 되겠다 싶어요. 지금 2달, 이제 3월 5일 되면 2달 되냐. 그래서 제 뼈가 이 말씀드리면요. 좋은 소식은, 전 지금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계속 듣거든요. 전철 안에서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들어요. 근데 전철이 그렇게 집중이 될 수가 없으니까요. 어저께는 진짜 이제 처음 공항철도를 타봤어요. 그 인천 1호선도 타보고. 야, 내 인생에서 한강다리를 공항철도를 타고 건너가는데 기분 좋더라고요. 진짜 이거 하나님 은혜다. 그리고 인천에도 전철이 있다는 소리만 들었지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자, 이거 이사야 58장 11절에도요.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58장. 얘가 하나님 말씀요. 믿고 적용하면은 장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뼈가 기름지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요. 또 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가뭄 속에서도 내 혼을 만족시키며 내 뼈를 기름지게 하리니. 뼈 중요한 거 아시겠죠? 물론 뼈다귀 사다가 구워 먹어도 좋지만은 뼈를 기름지게 할 수 있는 방법. 복음, 하나님 말씀.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 수요일 날에도 꼬박꼬박 들어서 공부하시니까는 뼈가 기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이제 뼈 봤어요. 마음에 근심, 걱정, 짓눌리고 영이 상처받으면 이게 제일 먼저 뼈 한 군데 하나님이 또 손대는 게 있어요.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욥기 17장 7절입니다. 욥기 17장 7절에 내 눈 또한 슬픔으로 어두워지고 이번엔 눈이에요, 눈. 대박. 하나님이 직접 손대는 게 성경에 지금 현재 제가 오늘 할 게 세 개인데요. 뼈, 그 다음에 눈. 내 눈 또한 슬픔으로 어두워지고 내 모든 지체는 그림자와 같이 되었도다. 흔적이 없이 자꾸 사라져간다. 이제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한다. 영적으로 다치기 시작한다. 머리에 혼돈이 생긴다. 그리고 보는 시선이 이제 그 막 뭐죠? 흔들리죠. 그리고 실제로 막 고민 염려 계속 해봐요. 눈물이나 흘리고. 결국은 뭐 우울증이나 이런 거로 가는 거 아닙니까? 시편 6편 7절도요. 눈이 어두워짐인가? 시편 6편 7절.
내 눈이 고통으로 인하여 소멸되었으면 이제는 어두워진 정도가 아니라 소멸돼 간다. 장님돼 간다는 얘기죠. 영적으로 얘기하면요, 점점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추락한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눈이 그 사람 그 내면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눈이 단일하고 눈에서 빛이 나야지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 영이 살아있다는 그 증거인데 눈이 동태눈처럼 삭아가지고 그런 어떤 말을 하니까. 내 눈이 고통으로 인하여 소멸되어서 내 모든 원수이나 노세지나이다. 아멘. 그러고요. 자, 그 다음에 전도서 2장 23절로 가볼까요? 전도서 2장 23절. 그의 모든 날은 슬픔이며 그의 해산의 고통은 괴로움이니라. 헛되고 헛되고 헛된 인생이죠. 참으로 그의 마음이 밤에 안식을 얻지 못하니 이것도 밤에 안식을 얻지 못한다. 잠이 안 온다는 얘기예요. 뒤척뒤척 자다 깨다 자다 깨다. 근심 걱정 염려가 있으면요. 마음이 영이 짓눌리면요. 영이 상처받으면요. 그렇죠? 조금만 그 기분 나쁜 일 있어도 뭐 민감한 사람들 밤에 잠 못 자잖아요. 잠이 달아난다는 얘기죠. 시편 77편 4절입니다. 시편 77편 4절. 성경은 진짜 기가 막힌 책입니다. 시편 77편 4절에요. 주께서 내 눈을 붙드사 깨어있게 하시니 이게 잠이 안 온다는 뜻이에요. 내 눈을 붙드사 깨어있게 하시니 너 분명히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쓸데없는 건 너 지금 붙잡고 앉아있다. 잠자지 말아라. 내가 심히 괴로워서 말도 할 수 없나이다. 또 하나 가볼까요? 시편 31편 9절. 시편 31편 9절에 오 주여 내가 고난 중에 있사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눈이 고통으로 소멸되었사하며 참으로 내 혼과 내 배도 그러하나이다. 아멘. 역시 또 눈이 사람이 금신 걱정 염려 고통 받을 때게 네 영이 짓눌리고 영이 무겁게 되면서 영이 상처받으면서요. 첫 번째 아까 얘기한 뼈 문제가 자꾸 점점 확장돼 간다. 그리고 두 번째 눈, 잠 없어지고 영적 분별력도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눈이 감기는 거죠. 눈이 살아있냐, 눈이 죽어있냐. 사람 첫 번째 대면할 때게 거의 제일 먼저 보는 게 저 역시도 눈 봅니다. 저 사람 눈동자가 살아있는지. 그리고 여기 하나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봐요. 내 눈이 고통으로 소멸되어서 먼저 눈입니다. 참으로 내 혼 나왔습니다. 혼도 엉망진창 갈팡질팡이죠. 혼 그 인격 지정이가 중심이 없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그런데 내 배도 그러하다. 여기 배도 배. 먹는 배가 아니죠. 내 배. 이게 뭐예요? 이렇게 너 힘들고 근심하고 염려 고통하면요. 배 신경성으로 보통 우리가 이제 신경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속쓰림이니 뭐 이런 거. 이거 온다고. 의사들은 주사랑 약으로 막 그냥 때려 집어넣죠. 믿음 없을 땐 그렇게 해야죠. 거기서 던져놓고 가잖아요. 너 왜 배 아픈 줄 아냐?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으면은 배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믿을 사람은 믿고요. 믿기 싫은 사람은 안 믿어도 됩니다. 자, 눈 얘기 두 사람만 보여주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28절에 사무엘상 2장 28절 엘리 제사장 이야기죠. 이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은 내 제단에 헌물을 들며 분양하고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불로 예배드리는 모든 헌물을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었느냐? 하나님이 지금 엘리 제사장을 야단치는 겁니다. 그 두 아들이 개망난이거든요. 홈리와 비나스죠. 너희가 어째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희생물과 내 헌물을 발로 차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겨 대제사장이라는 그 작자죠. 이게 급사하잖아요. 목이 부러져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온 민족의 대표입니다. 자식이 앞서고 있어요. 이건 누구한테든지 올 수 있는 일이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모든 헌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지 않느냐. 좋은 건 다 빼들고 병든 거 하나님한테 지금 헌물 드리고 있다. 그 두 자식이 그러고. 근데 그걸 방관하고 있어요, 아버지가요. 그러므로 30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하라. 참으로 내가 말을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거르리라 하였으나 보장해줬죠? 신분 보장. 이제 주가 말하노라 내가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히 여기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하나님 최고로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 저를 통하여서 일하시옵소서 겸손하게. 근데 내가 할 테니까요. 기다리세요. 내가 못하는 것만 좀 부탁할게요. 제가 그렇게 하고 살았죠. 보라 날들이 이르르니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에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고 너희들은 나이 먹기 전에 다 죽여버리겠다. 야, 이 세상에 너희 집에 노인이라는 노자도 안 들어오게 하겠다. 경로 우대 그따위 소리 하지 말아라. 30대 40대 다 데리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가운데 너는 내 처에서 원수를 볼 것이요 내 집에 영토록 노인이 하나도 없으리라. 다른 사람은 다 잘 먹고 잘 살아도 너희 집은 패가 망신할 것이다. 또 내 재단으로부터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새약하게 하고 내 눈을 새약하게 하고 자 여기 눈 새약하게 한다는 얘기가 또 나왔어요. 영적 분별력도 없애버리고요. 실질적으로 눈이 감겨버리게 해버리겠다. 앞에 길도 못 찾아가 버리게.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 뜻이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꽃다운 나이에 죽으리라. 아이 놓고 그냥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요. 이거 기본이에요. 무지무지 시편에 무지무지게 말해요. 저주. 근데 읽질 않고 모르니까 그냥 무심히 사는 거죠. 34절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에게 닥칠 이 일이 내게 표적이 되니 그들이 둘 다 한날에 죽으리라. 아멘. 전쟁터에서 그냥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도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제멋대로 보는 사람들 여기 아까 그 내 눈을 새약하게 하고 찍어서 얘기하잖아요. 사람 진짜 뭐가 없으면 답답하죠. 귀도 그렇고 말도 못하면. 근데 눈보다 저는 제일 생각하는 게 눈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이면은 그 눈이 보이고 뭐 딴 데가 저러냐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저 그냥 저 상상해 본 거죠. 그런데 반대죠. 신명기 34장 7절.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어둡지 아니하였고 물론 실수 한번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120살에 죽을 때. 근데 눈이 어둡지 아니하였고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저도 믿습니다. 이거 옛날에 발견하고서요. 믿습니다. 어둡지 아니하였고 탁월한 힘이 줄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력이 그대로.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겁니다. 왜요? 하나님한테 순종하면서 일생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아까 좋은 소식은 뼈를 기름지게 한다.
다 연결돼 가죠. 오늘 결론입니다. 근심 염려는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쓸데없는 거다. 하지 말아라. 근데 그래도 너 하고 싶지? 한번 해봐. 네 고집대로 한번 살아봐. 그 뭐야, 하나님이? 첫 번째, 네 뼈가 살살 사고갈 거다. 당사자는 모르죠. 한참 진행된 다음에 알지.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암 같은 것도 걸리면요. 그냥 거의 막바지 가서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난 너 눈 건드린다. 절대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몇 번 얘기했어요. 이건 간징이에요. 저 안경 맞추러 가가지고요. 한 번도 그 도수가 올라간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보통 5년 이상은 쓰거든요. 이 옛날에도 제가 이거 강의하면서 몇 번 얘기했어요. 항상 그 도수래요. 먼저 거보다 이제 항상 그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건 일도 제가 뻥 치는 거 아니에요. 저 지금 이거 옛날 안경도 그냥 번갈아 지금 이게 하도 기스가 많이 나가지고요. 지금 요새 이거 끼고 다녀요. 이거 옛날 5년, 6년 전 거예요. 5년, 6년 더 된 것 같아요. 이거 번갈아가면서 끼는 거예요. 그냥. 이 사실을 믿었으니까요. 안경 벗으면 좋지만요. 안 벗게 되면 하나님 제 눈은 나빠지진 않게. 왜요? 저 책을 봐야 되는데 눈이 나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아까 살짝 얘기했죠. 여기 있네. 배. 이 배도 건드려. 아, 딴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세 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너 말 안 듣지? 고린도후서 7장 10절이 하나님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 끝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이게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누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리라. 죽고 싶냐? 계속 근심해라. 너 앞에 기다리는 건 사망밖에 없다. 왜 사망입니까? 마귀한테 걸려 들어가지고 흠중멸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경고했는데도 왜요? 약병잠에 걸려 들어가지고 네가 선택한 거다.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거의 의학서적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두려워하면은 고통이 있다고 내려가잖아요. 결국 죽음으로 간다. 각자 믿은 만큼 받아들이시고요. 그 다음 행동은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알려드립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자유함 10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 25일 금요일 효창공원 효창운동장 왔습니다. 많이 변했네요. 엄청 세월이 참 무섭습니다. 효창운동장 주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애국자들 묘소입니다. 참 세월이 엄청나게 흘러갔습니다. 60년. 안중근,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의사들 묘소 앞에서 찍고 있습니다. 주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자유함 10번째 시간입니다. 3월 15일 수요일 저녁. 벌써
10번이나 넘어왔습니다. 오늘은 율법, 또 넓게 생각하면은 율법주의, 율법주의에 매달려가는 사람을 또 율법주의자라 그러죠. 리갈리스트, 또 리갈리즘, 리갈에 대해서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 율법주의라는, 그래서 율법주의자는 아닙니다, 저는. 그건 분명합니다. 근데 율법과 은혜를 섞어가지고 사실은 확실히 구분을 못한 게 맞습니다. 그 아웃라인을 알아도 제가 실제적인 생활에서는 율법과 은혜가 뒤죽박죽이 돼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강의도 경계선을 넘나듭니다. 어떨 때는 은혜를 얘기하고서 또 율법을 무시 중에. 왜냐하면은 저한테 은혜라는 부분이 100% 실제화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실제화가 된 부분은 구별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선포도 하지만은 뒤섞여 있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근래 와서 다시 이제 은혜 속으로, 그리고 이제는 100% 순도 100%의 순수한 은혜 속으로만 가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게 정상적인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제가 안 것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주님께서 이 산상설교라고 그러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다. 여기 성취. 율법을 주님께서는 성취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율법이라는 말이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가장 단순하게 구약이고, 또 더 좁혀서 얘기하면요, 십계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핵심이니까 율법에. 그리고 또 613가지의 명령, 하라 하지 말라. 이걸 이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대로 준 겁니다. 딱 한정이 돼 있는 겁니다. 율법은. 그런데 우리 신약 성도가 좀 잘못 판단하는 사람들은요, 구약은 율법은 무시해도 돼. 그건 아닙니다. 주님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율법을 없애러 온 게 아니다. 성취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아멘. 율법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에요. 이제 우리 식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얘기하면은 다 곧 나오지만은 율법은 너희들이 생각하듯이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 그리고 율법이라는 그 말 자체 영어로 legal, 리갈이라고 그러죠. 이건 뭡니까? 합법적인, 또 정당한, 그 법에서 요구하는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정당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정당하게 요구하신 겁니다. 주님은 성취하러 왔다고 처음에 말씀하셨고, 두 번째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가보겠습니다. 이 율법은요, 진짜 머리 아파요. 저도 지금까지 오랜 시간 공부했지만은, 그래서 이제서야 거의, 율법과 은혜의 그 경계선을 넘어설 수 있겠구나, 이제서야 저도.
나름대로 그렇게 가르쳤는데도요. 저도 생활 속에서 율법적인 요소가 엄청나게 많았음을 중간중간 제가 고백했습니다. 사실이니까요. 뭐 숨길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제 강의가 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 나 율법적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하면요. 금방 그 들통나는데 뭐하러 그걸 거짓말합니까? 그냥 사실 인정하고 들어가면 되는. 그리고 지금부터 안 하면 되는 건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십자가에서 저주가 되셨죠. 그런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여기 보십시오. 율법의 저주. 핵심이 나왔어요. 율법은 결국 저주로 끌고 가고 있다. 이 저주라는 말은 좀 심하고 뭐 율법은 사망으로 데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나 율법주의자는요. 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요.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도 많이 노골적으로 무식했던 거죠. 그리고 지식은 뭔지 율법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 알았어도 그게 저한테 실제로 체험이나 경험이 안 됐기 때문에 저도 섞어가지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은혜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율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본인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율법은 여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결국 우리는 율법에서 빠져나오게 이게 그 구원이라는 말 여러 가지가 이제 담겨 있죠. 그래서 종합 선물 세트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구속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으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끄집어 올리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희생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왜 이 저주라는 표현 이게 이렇게 엄청 심하죠. 이거 지금 또 다시 들여다봐야 돼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종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율법 613개 조문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 말라 248, 365로 나눠지죠. 근데 여기서 하나만 딴 거 612개 지켰는데 하나만 안 지키고 잘못되면은 이거 다 안 지킨 거다. 이게 저주지 뭡니까? 613개를 인간이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은 지키지 못할 거를 알고서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붙들고서 자기가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나님 명령이니까 정신은 참 가상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613개를 다 지키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거 지키겠습니다. 근데도 어떻게 됩니까? 실패해요. 좌절이고. 그 실패하고 좌절하면 그냥 있습니까? 다시 재결단합니다. 이번에 금식하러 올라가겠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도전합니다. 또 실패합니다. 이게 뭐야, 이거 쳇바퀴 돌듯이 그 다람쥐가. 어떻게 보면 과거에 제가 그 초기에 거의 10년 가까운 기도 생활 집중적으로 할 때게 지금 그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순종 잘하고요. 하나님 마음에 들고 제가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제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저는 또 복을 받고 그것도 딴 사람들한테 우러러 보이고 아, 저 사람 진짜 신앙 좋아.
그래서 용기 100배 해가지고 일하면서 금식을 했으니까. 지금은 아득한 추억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은 결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 거라고 이제 와서야 그거를 깨닫고 알게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참 다행입니다. 그 모르고 만약에 떠났어 봐요, 하늘나라로. 끔찍하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 후 성도의 삶은 각자가 이제 뭐 다 생각하는 게 다르겠지만요. 저는 일반적인 얘기, 또 제가 걸어온 얘기를 중심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남의 얘기까지 끌어다 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제일 먼저, 이제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사실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거룩이라는 말은 단어는 알았지만은 그게 저랑 제가 사회인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성경을 배웠으니까 알죠. 아담의 후손인데 무슨 거룩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도덕적으로 죄 안 짓고, 그리고 벌금 안 내고, 그리고 감옥 안 가고, 그러고 사는 게 도덕적으로 이제 깨끗하다는 얘기죠. 근데 성경을 딱 이렇게 돌아보니까 거룩이라는 말이 흔하게 쓰여 있더라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요. 오직 너희를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거죠. 하나님은 거룩의 그냥 그 자체죠. 거룩 자체. 너희도 온갖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이런 구절이 쏙 들어오고 이런 구절을 설교를 하잖아요. 야, 이제 나는 진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16절에요.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거 레이기에 나오는 거 인용한 겁니다. 근데 자, 거룩이라는 말. 그럼 이제 기준이 뭡니까? 이게 구약적인 사고방식에서는요, 율법을 다 지킨다. 아니면 최대한도로 많이 지키는 사람. 교회에서 그 당시에는요, 야, 저 사람 진짜 거룩해. 그때는요, 율법적으로 아주 그냥 진짜 흠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먼저 알고 해야 됩니다. 이 거룩, 우린 벌써 거룩해요. 거룩함.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성도의 성도, 세인트, 성자.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것도 오랜 세월이 지나가지고요. 알았죠. 그러니까 거룩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랑 벌써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했는데 그 모순을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근데 지금이라도 빨리 깨달은 사람은요, 굳이 거룩하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합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이제 그거 뭘 해야 되는지 그걸 배우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성도에 관한 가장 핵심적으로 잘 풀어놓은 구절이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거룩히 구별되고 성별됐다. 너희들은 벌써 세상과 분리시켜가지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딱 그냥 선택해버렸다. 거기 다른 소리 듣지 말라. 지금 너한테 흠이 있고 좀 또 뭐 죄도 짓고 너가 좀 생활이 아직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은
근데 하나님은 근데도 널 거룩하게 보고 있다. 이게 믿음으로 올라가려면요. 말 단숨에 딱 오면 좋죠. 시간이 그 훈련받고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나는 거룩하다고 자부심 가져도 돼요. 하나님이 여기 딱 써놨죠. 그래서 성도라는 그 자체 뜻이 너는 거룩한 무리, 또 거룩한 자다. 근데 이제 웃기는 얘기로 카톨릭에서는요. 자기네 카톨릭에서 자기네가 선택한 사람들 무슨 뭐예요? 저기 인도에서 그 캘커타에서 그 수녀 그것도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만 그 그 세인트 이걸 붙여줍니다. 웃기는 얘기죠. 코미디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자체가 세인트입니다. 옛날에 몰랐을 때겠냐. 아, 야, 그 사람들은 진짜 거룩하게 살았네. 그런 적도 있었죠. 이 거룩이 왜 이제 문제가 되냐? 이 거룩을 추구하려고 방법을 모르니까요. 율법에 올인하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간단하게 그냥 우리 그냥 정의 내립시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언행일치. 이제 나는 새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사람이 됐으니까는 조심하자. 그리고 성경에 또 많은 구절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또 여기서 강조합니다. 자, 율법에 올인한다 할 때 이제 또 머리 앞서가는 사람들은요. 그러면 율법 무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율법 구약이고 이스라엘 사람 때 아니고 자기가 이제 뭐 좀 안다는 식으로요. 그러니까 우리랑 직접적으로 해당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것도 참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무식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요 하나도 헛된 게 없어요. 보세요 한번 로마서 7장 12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랑 같이 비교할 그 대상이 아니죠. 로마서 7장 12절에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면 의롭고 선하다. 자, 율법 거룩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의롭고 선하다. 그 14절에 한번 내려가 보세요. 우리가 알거냐 율법은 영적이라고 그랬어요. 영적. 영적이라는 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겁니다. 그 사실 하나님이 그 이제 뭐 모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의 대언자들, 선지자들 동원해가지고 구약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거예요. 거기 잘 모르고서 잘못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율법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렇게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는 또 많이 싸우죠. 왜 신약 성도한테 율법이 필요하냐? 무시하면 된다. 자기 무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언행일치에 대해서 또 이제 이런 많은 구절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자, 나쁜 언행은 하면 안 돼. 나쁜 짓은. 그리고 바른 것만 하면 돼. 이게 이제 기준점으로 딱 잡혀가지고 몰두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제 살아가면요. 솔직히 불안해요. 언제 나쁜 짓 할지 모르거든요. 또 갈등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복잡하게. 그래서 율법 문제가 정확하게 처리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요. 중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율법에 갔다가 은혜 갔다가 은혜 갔다 율법에 갔다가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여기서 나온 결론이 자, 나쁜 거는 이건 인간 세상에서도 상식적으로도 그 같은 이야기입니다. 나쁜 짓 하거나 잘못된 짓 하면은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거, 바른 거, 선한 일, 이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방법이 우리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저가 하는 방법도 잘못됐었어요. 그래서 이제서야 선명하게 들여다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같다.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이렇게 이제 행동으로, 행동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에선 물론 내 말도 모든 게 이게 기준이 돼 가지고요. 아, 나는 하나님의 명령, 규칙,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지키면서 기초가 돼 가지고 이거 지키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추구하면서 걸어야지. 아주 그럴듯해요. 요거 지금 얘기한 거 여기서부터요. 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율법주의, 그리고 여기에 아주 핵심적으로 매달려가는 사람은 율법주의자. 딱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하나님이 X, 신약은요, 은혜주의지 절대 율법주의로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율법주의, 리갈리즘이죠. 리갈리즘. 이 율법주의를 지키면서 걷다가,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진짜 어쩌다가 한 번씩은요, 성취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오래 못 가요. 그리고 일부분이에요. 저도 이 일을 오랫동안 했었으니까요. 그때는 율법주의, 처음에 제 신앙생활, 율법주의, 은혜주의 구별도 못했고, 근데 계속 성장하면서 이제 은혜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는 조금씩 율법주의가 밀려나는 거지, 그래도 섞여 있었어요. 행동과 말에. 그것도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시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확고하게 은혜주의라는 게 뭔지를 몰랐으니까. 그 저도 은혜주의만 이렇게 확고하게 얘기했다가는 사실은 속에 자신감이 없었죠. 누가 이렇게 반박할 때에 확고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제 입장이 기준이 안 서 있다 보니까는 뭐 아주 나쁜 얘기를 하면 교묘하게 줄타기를 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율법주의를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실패하잖아요.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책감, 대표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정죄감, 그 다음에 수치심. 죄책감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잘못된 걸 했구나. 잘못된 일을, 잘못된 일을 했다는 책임감, 잘못된 일의 책임, 죄책감. 아,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원래 율법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근데 자기가 율법적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따라가다가 잘못되면요, 자기를 갖다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갖다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정죄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나는 벌 받아도 돼. 벌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죄책감 다음에 정죄감이 그리고 요 두 개 뭐야? 이 수치심도 마찬가지 마귀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끌고 들어가는 게 마귀예요. 무식해서도 들어가고. 그리고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마귀예요. 딱 거기 담쳐가지고. 뭔가 해야 된다. 단순하게 율법, 무언가 성도는 무조건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게 율법주의를 저는 제가 표현되면 이겁니다. 성도는 매일 성경 읽어야 돼. 율법주의예요. 성도는 매일 기도해야 돼. 율법주의예요. 이게 잘못 이제 알아들으면요. 이게 골치 아프겠구나. 그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아니야, 아니야. 뭔가 의무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거를 안 했을 경우, 못 했을 경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 그랬어요. 성경 매일 읽어야 되고 몇 시에는 매일 기도해야 되고 또 얼마만큼 공부해야 되고 잠은 몇 시간 자야 되고 나름대로 기준을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다 다 상대편한테 그걸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뭐 할 만한 사람은 하겠지만요. 근데 지금 그게 율법주의라는 걸 갖다가 제가 무지도 했고 마귀한테도 끌려다니면서 그리고 그걸 못했을 때게 죄책감, 정죄감, 수치심 딴 사람이 그걸 모르지만은 저 자신이 부끄러운 거죠. 그리고 이 수치심이라는 말은 자신이 잘못된 존재다. 잘못된 존재. 아유, 나는 태생이 그래서 나는 원래 그 습관도 그렇고 나 인격도 그렇고 그 엉망이야. 이거 잘못된 존재. 근데 우리는 이제 연합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압니다. 저는 잘못된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는. 저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신분 12가지를 줬어요. 성의합의 설로걸상 친형제정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 신분 이제는 확고해요. 수치심이라는 말 자체도 이제는 안 씁니다. 근데 과거에는 저 이 세 가지 대표적이죠. 죄책감, 정죄감, 수치심, 뭐 여기 또 자기비하, 열등감 별게 다 있습니다. 이제 마귀가 끌고 다니기 시작하면요. 근데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보니까 이게 율법주의자의 결론입니다. 이러다가 그 죽어요. 이러다가 사망으로 가요. 이거 해결 못하면요. 그리고 율법주의가 왜 틀렸냐면요. 한 구절만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쭉 공부를 하면은 아, 그거구나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이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연합을 얘기하시는구나. 이제는 무조건 제일 먼저 탁 올라와야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들어가고 또 너는 내 쪽으로. 3. 그 사람은 많은 열매 조건이 있습니다. 너가 왜 열매 맺지 못한 줄 아냐?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다는 그 성경적인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근데요, 제가 여기서 보고 싶은 건 마지막입니다.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나 없이 주님 없이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이거랑 율법이랑 왜 반대가 됩니까? 율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doing, 내가 trying,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실패하면요. 자기 스스로 죄책감, 정죄감, 수치심. 이게 자기 혼자 판 벌리고 자기 혼자 파티하고 자기 혼자 다 독박 뒤집어 쓰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 마귀가 한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요, 야, 이거 다 엉터리다.
너가 구원받아가지고 나랑 동행하면서 내가 다 해주는 거다. 그래서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모르겠어. 아무것도. 나머지 너가 육신적으로 너가 애써가지고 힘내가지고 하는 거는 전부 그거는 가짜다. 그거는 거짓이다. 그건 마이가 하는 짓이고 네가 너 지치고 너 죄책감, 정죄감, 수치심 끌어올라고 너가 발버둥 치는 거다. 그건 나랑 아무 관계가 없다. 충격 아닙니까?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랑 같이 해야지. 그리고 내가 해야지. 사실은 주님이 같이 하면서요. 저한테 시키는 게 없습니다. 주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너는 안식하는 게 너의 일이다. 내가 너한테 뭘 시키겠냐. 근데 네가 나를 모르니까 너와 나가 서로 거한다는 걸 모르니까는 네가 신나게 율법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또 인정받으려고 우리 인간은 썩은 자아가 그렇죠. 인정받으려고 존재하려고 승리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 지난주 주일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저 충격이었어요. 지금 이 뜻을 모르고 섬기고 일하는 사람들 율법적으로 전부 다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하나님 없이 너 힘으로 너가 움직이는 거 하나님은 인정 안 하신다는 얘기.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결론이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죠? 성도의 삶, 살면서 내가 뭐 섬기고 헌신하고 또 이제 온갖 생활을 합니다. 이 첫 번째 답이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나랑 주님이랑 반반 틀렸습니다. 올리 주님만 가능하다. 이게 해답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확실하게 깨달은 건 근래입니다. 주님만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주님이 바라시고 오직 주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숟가락 던질 필요 없고요. 발도 걸칠 필요 없고 머리도 디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서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저는 따라가기만 합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저도 지금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저 대표적으로요. 제가 뭘 하려고 부지런히 뛰어다녔어요. 또 부지런히 공부했고 또 부지런히 기도했고 시간 정해가지고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누구보다도 저를 기억해 주시고 누구보다도 상금 많이 주고 하늘나라 올라가서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바로 옆에다 세우실 그 어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좀 성장하고 공부하다 보니까요. 나랑 주님이랑 같이 하는 거구나. 뭐 이것도 괜찮네. 나 혼자 하는데 좀 힘들었는데. 좋았죠. 근데 사실 이 같이 한다 그러지만 이게 뒤죽박죽이에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냥 그 명색만 달라진 거지. 좀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근데 최종 결론이 이겁니다.
너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이 하시는 거다. 너는 손 하나 까딱 하는 게 아니다. 생각도 하지 말아라. 계획도 세우지 말고, 꿈도 꾸지 말고. 내가 다 하는 거다. 그 결론이 오늘 이 강의의 끝입니다. 오늘 한 번에 끝나진 않죠. 이거, 놀랍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전부 주님이 하시는 건데, 우린 거기에 자꾸 끼어들라고. 이거 인정 안 합니다.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고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건 사실이고요. 이게 진리고,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차근차근 제가 증명해 나갈 겁니다. 저도 이제서야, 이제 뭐, 어떻게 우리가 100%란 말을 쓰겠습니까? 한 99% 율법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졸업했구나. 이제서야. 개인적으로는 지난 세월이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빨리 깨달아가지고 이 율법의 굴레에서 속박의 멍에죠.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제목을 붙이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다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A. 대부분 아까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요.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그것도 바른 성경 공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이제 저도 이게 오랜 세월 지나면서 이걸 이제 알게 됐어요. 사실은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에 연합을 가리키면서 이거를 가리켜야 된다는 것 같다가 그때는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믿어지지도 않을 수 있지만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모든 일은 가리켜야 되는 거구나. 그 율법 얘기하면 어렵다고 다 뒤로 물러서거든요. 또 저도 이렇게 하기가 별로 좀 이게 껄끄러운 내용이거든요. 자, 나의 행위가 핵심이 됩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아까 여기서요,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걸 갖다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때는 안 믿어지겠죠. 이 초보자 시절에. 그렇지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 책임지실 일이니까. 사실이니까. 그 나의 행위. 영어로 doing입니다. doing. 우리 인간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뭔가 해야지 기뻐요. 그리고 딴 사람이 또 나를 바라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런 뭐 게으름뱅이도 있겠지만요. 근데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이 doing에 몰두하는 구조가 돼 있어요. 어디서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당신 이제 구원받았지?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거야. 대신 지금부터는 당신이 열심히 움직여가는 거야. 이게 모순됐다는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엄청나게 모순돼. 행위도 이 행위가 아니에요. 은혜로 가야 돼요. 은혜로 시작해야죠. 하나님은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전부 끝까지 그냥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믿음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는 저한테 다시 기회가 주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가르칠 겁니다. 당신 은혜로 가는 거야. 전부 은혜야. 안 믿어져도 믿어 이걸. 그럼 믿어지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게 진리니까. 자, 교회 가보면 대표적인 거 제일 먼저 영적 성장하고 싶어요. 뭐하라 그럽니까? 다 성경 읽어.
거기다 또 기도까지 보태. 그리고 매일 큐티책 사가지고 와서 막 메모해가면서 별거 다 있죠. 저도 제 나름대로 없는 돈에요. 기독교 서점에 가서 하여튼간에 이 눈에 들어 좋은 책이다 그러면요. 무조건 사드렸어요. 가리키는 책서부터 해가지고 또 어려운 책, 쉬운 책 이건 색다르구나. 진짜 제 없는 그 살림에 엄청나게 투자했죠. 책에다가. 그리고 이제 살 수 없는 책들은 거기 앉아서 보는 거죠. 온라인을 통해서고 뭐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 영적으로도 성장해야 된다. 그럼 투자하자. 그리고 읽자. 잠 안 자고 읽었죠. 그러니까 막 코에다 바르고 눈에다도 바르고 얘기하면서도 웃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영광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영광을 위한 삶.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찬양에 대한 그 어떤 그 재능은 좀 별로입니다. 목소리는 제 나름대로 아주 삼삼합니다. 근데 뭐 다 아시겠지만 박자 감각이 좀 별로 신경 안 쓰니까. 그것도 헌신, 교사, 뭔가 그냥 그 교회에서 시키기도 하지만요. 또 뭐 자진해서도 하고 나는 이제 다른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이게 또 거꾸로 보면요. 자기 영광이에요. 딴 사람이 그런 많이 뭐, 뭐 성가대 쓰고 교사 쓰고 뭐 쓰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축혀주거든요. 기분 좋죠. 속은 근데 바짝바짝 말라갑니다. 왜? 그 움직이는 건 좋지만은 그게 바른 헌신이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게 애써 이겨내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려면은 이렇게 내가 많이 그냥 움직이고 헌신해야 돼. 상을 받으려면은. 이, 이 땅에 살면서도 상을 받고 누리고 하늘나라 올라가서도 상 받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승리하는 삶, 승리하는 삶. 한 네 가지 정도. 금요철에도 나가고 예배 다 참석하고 그리고 뭐 구역 예배 모임에 다 가가지고 으쌰으쌰 하고 또 교회에서 나오라 그러면 행사 나가면요 뭐 축구대회니 아니 뭐 체육대회니 이런 거 다 참석하죠. 이게 교회에서 시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게 한 다음에 이거 뭐예요? 전부 다 행동으로 나가게. 근데 이게 결론이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를 영적으로 속박하는 도구입니다. 나는 여기 요 수용소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감옥이요, 감옥. 수용소 좋은 말이죠. 감옥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하잖아요. 요거 할 때에 의식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일거수일투족 전부 다 나를 감시하고 있어. 하나님은 감시자야. 그래서 이걸 못했을 게 아까 얘기한 죄책감, 정죄감, 수치심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요. 기가 막히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아이 세상에. 그러므로 그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희생당하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로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적으로 제가 질문합니다.
근데 물론 이런 봉사 헌신 안 해본 분들도 있겠지만요. 기본적으로 그래도 신앙생활 좀 했다 그러는 분들 대부분 이거 다 합니다. 그 자유롭게 했어요. 기분 좋게 자진해서 즐거워서 기쁨으로 했습니까? 소망 갖고 솔직히 얘기하면 어떨 땐 기뻐요. 이거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왜 억지로입니까? 하나님이 그 욕을 안 하시거든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여기서 대전제를 했어요. 성도의 삶은 오직 주님이 사시는 거다. 주님이 하시는 거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 너희들이 하는 거는 다 실패다. 너희 그 육신적으로 하는 거다. 네 혼적으로. 네 만족 채우려고. 너 성취감 느끼려고. 그 딴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출발이 잘못됐다는 얘기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 이거 했어요. 그걸 어떨 땐 짜증나고 어떨 땐 열받고 또 여기서 온갖 문제가 다 생기잖아요. 서로 트러블도 일어나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뭐예요? 영적 속박도구예요. 영적 속박도구. 마귀가 율법에 빠져들게 해가지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본인 자신이 무식했고 두 번째 교회에서 이 구별을 못하니까요. 은혜로 구원받게 한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은 율법적으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해야 됩니다. 이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상급 받을 수 있고요. 이 땅에서도 복 누릴 수 있습니다.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 지금까지 물론 여기 이 일에 관계없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이 강의 듣는 분 중에. 참 감사하고 다행한 일입니다. 저도 이 경계를 넘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아쉽고 지금 뒤돌아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율법주의 또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또 율법주의자라서 가는 사람들 분명히라도 하나님 은혜로 깨닫게 해가지고 돌아서게 해야 되겠구나. 영적 속박이죠. 여기 이제 반대되는 게 육체적 속박입니다. 이 육체적 속박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얘기하면 감옥에 들어가는 거.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활동을 못 하잖아요. 아니면 또 뭐 어떤 몸이 아파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 아, 몸 아프다 얘기하니까 어저께 화요일 날 그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본인이 사인해 놓으면은 이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게 어제 갔죠. 듣고서는 그냥 득달같이 아침에 쫓아갔죠. 의사 두 명이 이렇게 보고서 아 이거는 도저히 이렇게 소생할 가망이 없다. 의사 두 명이 이렇게 동의하면은 끝낼 수 있다 이겁니다. 사인하고 왔습니다. 내 육신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딴 거 아닙니다. 육체적 속박. 근데 육체적 속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이거든요. 조금만 이렇게 믿음 있고 이렇게 넘었으면 이 영적 속박은요.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둘러싸기 때문에 거짓으로 이 빠져나가기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요. 저도 이제서야 확실하게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뭔지, 그 율법주의가 왜 무서운 건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은혜로 산다는 게 뭔지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정도 여기입니다. 2월 3일 금요일 이제 동두천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엄청나게 변했네요. 이 정도 부대찌개 먹었습니다. 아, 주님 은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대찌개 거리입니다. 헤매고 찾아왔네요. 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3일 금요일 오후 의정부역입니다. 엄청 변했네요. 항상 초원 강산이 변한다 그러더니 부대찌개 거리 찾아왔습니다.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어디인지.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